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9절부터 원래 9절 한 절만 봐도 되는데 오늘 한 절 가지고 갈 거니까 13절까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뒤에도 놓고 안 갖고 오셨어요? 그럼 마태 6장 9절 한 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설교는 설교자의 삶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주석이나 또는 신학서적이나 인터넷 등에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나로 듣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설교자의 설교와 설교자의 삶, 설교자의 인격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설교를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 지식을 전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충남 예산에 꽃다운 처녀가 있었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 꽃다운 처녀가 17살에 연지꼰지 찍고 시집을 갔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19살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꽃이 피기도 전에 지게 생겼네 하고 19살 그 미망인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19살 과부는 참 자신의 인생이 서럽고 그래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을 다잡아먹고 거울 앞에 앉아 긴 댕기머리카락을 사정없이 잘라버렸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카톡을 통해서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을 제가 좀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읽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관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이 관점이 잘못되면은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관점이라는 시각으로 이 한 여인의 실화, 이 여인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틀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무슨 댕기머리예요. 댕기머리는 쪽진 머리죠. 이미 결혼했으니까 아무리 어려도. 자, 그러면 젊은 과부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받는 동정의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댁에 더 이상 머무르는 것도 그렇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데를 뾰족한 수가 없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서울 생활이 녹록하지는 않았답니다. 이를 악물고 닥친 대로 일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식당에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한번 날품팔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 어르신이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녀가 홀로 된 과부가 이제가 19살, 20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혹시 뭐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소녀가 두 가지를 부탁했답니다. 하나는 야간 학기회라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구하는 게 기특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19살의 과부가 된 이 젊은 여자는 낮에는 열심히 가정부 노릇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숙명여전, 그 숙명여자 전문학교죠. 그때 당시에 숙명여전 재봉틀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생도 되고, 그래서 그녀의 실력 인정받아서 일제 강점기 때 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일본에 갔다 와서 이 여인은 조선 총독부 장학사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죠. 숙명여자 전문학교, 그게 숙명여자 대학교로 시작을 하는데 초대 총장 임숙재 초대 총장 이야기입니다. 임숙재 초대 총장이 늘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처음에 이 글을 읽고 감동받았어요. 제 인생하고 너무 흡사하거든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임숙재 초대 총장, 숙명여대 숙대 초대 총장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의 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임숙재, 대표적인 친일파 중 한 사람. 1938년 조선부 인문제 연구에 가담한 것이 시작으로 1941년 조선인 전부국단 부인대 지도위원, 1942년 대일본 부인의 조선본부 이사, 1943년 국민총력조선연맹 총무부 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면서 일제강점기 말기에 이곳저곳 학교를 다니고 젊은 학생들을 선동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전쟁에 지원하도록 한 친일파. 그 사람 글을 이번에 읽어볼게요. 이제 그 반대적으로 쓴 글입니다. 일제 식민지 교육 목표는 어떻게 하면 교육받은 조선인들을 일본인답게 만들어 우둔한 노예처럼 일본에 충성하면서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필요한 실무자와 노동자로 만들 것인가에 주어졌다. 식민지 지배자들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 생활 양식을 일본어로 하도록 강요했으며 우리말 사용을 막았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파괴하였다. 우리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에, 특히 젊은 학생들의 마음에 열등감과 좌절감을 심어주어 일본 제국주의 정책에 고분 잘 따르는 순종형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또한 초보적인 실업교육을 강화하여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한편 고등교육에서는 인문교육만을 강조함으로써 반민족적 친일 관리자를 키워 민족 분열을 꾀하고 식민 통치에 적극 활용하려 했다. 특히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과 민족 말살 정책의 강도를 이 친일파들을 통해서 진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1937년 10월부터 이 학생들로 하여금 젊은 학생, 대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진다. 나는 인고 단련하며 훌륭하고 강한 일본 국민이 된다 하는 이러한 신념을 갖도록 교육하였고 그 모든 신념의 교육체계는 이들이 가리키는 친일 교육자들이 가리키는 모든 교육의 내용 안에 흡수되어 있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에 교육자들 있잖아요. 이 교수나 교사나 교육자들은 5종류로 조선 교육사에서 이만규라고 하시는 분이 역사책에 썼습니다. 5부리에 들어간다. 첫 번째는 강한 민족적 양심으로 일본인의 제도에 굴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런 교육을 젊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 교육에 떠난 사람들. 두 번째 부류. 학생들에게 배일이나 민족적 의식을, 그러니까 일본을 항일하도록. 그래서 결국 법망에 걸려서 감옥이나 이런 데로 끌려간 사람, 교육자들. 세 번째 부류. 학생들에게 민족적 사상을 측면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이진 않지만 측면으로 넣어주어서 이렇게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을 지니도록 해서 일본 감시의 요시찰 인물로 찍혀서 일본의 미움을 받으면서 간신히 교육 생활을 지속하던 교사들, 교수들. 네 번째 부류.
이 네 번째 부류와 다섯 번째 부류가 소위 말하면 친일파 교육자의 부류입니다. 이 네 번째 부류가 이 대부분이 속해 있는데 그 양심이 있어서 극히 미약하고 그냥 타협은 해나가고 가리키긴 가리키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일본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양심적인 가치, 어떤 교육자로서의 그런 가치를 버린, 양심의 가책을 갖고는 있지 몰라도 아예 버린. 근데 지금 임숙재나 특히 이화여대 이왈란 총장같이 아주 전형적인 친일파 교육파들은, 이왈란도 전형적인 친일 교육파입니다. 이대 초대 총장. 이 다섯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데, 다섯째, 적극적인 친일 경향을 가지고 1선, 2선에서 당국자에게 자진하여 아첨하고 학생들에게 의식적으로 친일 훈화를 하고 학교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친일 행각을 하고 사회적 의식적으로 친일 교제를 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우리는 일본 식민이다, 우리는 우리 말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에 충성하자, 일본의 것은 무엇이나 좋다,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정치는 무엇이나 옳다, 우리가 총독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죄다, 조선의 민족적인 사상과 민주적 운동에 감염되거나 참가하면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에 어떻게 되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 하나 성실하게 일하면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다. 이걸 가르쳤다는 것.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부분에 임숙재라고 하는 그 19살의 과부가 돼서 그렇게 정말 투쟁하던 인생을 살아서 숙대 초대 총장이 된 그 인생과, 그리고 두 번째 이 친일파의 교육자로서 살았던 인생,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마귀는 아주 종교적인 거치대를 하고 아주 복음적인 것처럼, 아주 진리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착착 와 닿고, 그래 맞아 그게 옳지 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번에 오셔서 산상수훈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었던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하고,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너희는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서줄 것을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해서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하여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계속 주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모세의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임숙재 씨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 또는 어떠한 사람의 말 또는 어떠한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관점,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설교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인용하고 아무리 예화를 감동적으로 하더라도 이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죽은 것과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늘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단순하게 성경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체득되어진 것, 내가 한마디로 삶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다른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건너뛰었다가 드디어 다시 산상보온 22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알겠지만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에 주님이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들이 가르쳐 준 기도는 자신들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 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죠. 이걸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제가 보고 그걸 압축해서 이렇게 식사 기도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짧은 한 1분 좀 넘는 그 정도 시간을 짧은, 그러나 식사 기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 꼭 외워서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라. 그러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기도에다가 담아서 압축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본 게 뭐예요?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를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당시 랍비들은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의 핵심을 기도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들의 기도는 18가지 기도 형식을 매일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떤 방법이 되는 순간 기도의 본질은 그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시지 않으면 평생을 살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닌 자의적인 기도, 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 또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그 앞부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딱 생각나는 눈빛이 아니고 뭐지? 무슨 뜻이지? 이런 표정 되면 제가 이걸 다시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진도 나가세요. 라고 해줘야 제가 진도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고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게 뭔지, 이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뭔지 다 설명드렸어요. 설교했습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꼭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보면은 참 좋은 게 그 유튜브에 드림 행복이라고 하면은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그 큰 글자가 탁 뜹니다. 그거 탁 클릭하면 설교했던 것이 쭉 나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7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드릴 줄 아느니라. 그러면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못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설교는 설교고 내가 알고 있던 기도는 기도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가장 은밀한 사랑과 같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모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1대1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자기의 의의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중원번, 곧 반복해서 많이 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설복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8절에 하나님이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기도를 세게, 정말 빡세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때 주님 부를 때도 쥐야 쥐샤샤샤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뭔가 이게 기도가 영빨이 강해져서 이게 뭔가 잘 내가 기도하는 걸 얻어내는, 그건 이방인들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잠 안 자고 벽을 향해 앉아서 성철 스님같이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 뭔가 그런 사람의 기도의 힘에 큰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성경에서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꼭 짧은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기도는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첫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뭔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시간. 사랑하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 친밀한 시간, 이건 짧을수록 좋다? 맞아요? 틀리잖아요. 장로님만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또 그 교제의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게 그 사랑 교제의 목적이다.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며 교제를 할 때 친밀함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맛보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해내면서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이걸 먹고 마시라. 그래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추상적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배고픈 자가 밥을 먹고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의 DNA로 변화되는 내가 곧 예수의 성숙한 모습, 성숙한 예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매번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다. 해서 제가 여러분 식사 기도문 꼭 외우십시오. 이건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코팅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식사할 때마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2000년 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그렇게 못 불렀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가라했을 때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야훼가 딱 멈추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리고 그 쓰던 펜을 닦든지 붓을 빨아 닦든지 하면 새 펜으로 그 야훼 글자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야훼를 쓰는 그 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이 파테르, 이게 father가 나온 말인데 father, 파테르. 이 father가 나온 이 말은요, 또 다른 엘라어로 아바를 정확히 말하면 아빠예요. 여러분 재밌죠? 히브리어로 아버지, 특히 나의 아버지는 아비입니다. 아부가 아버지거든. 아비, 나의 아버지, 아비. 이 세계 각 나라 아기들이 처음에 맘마, 파파, 맘, 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아빠, 엄마 비슷비슷해요. 이 첫 발음이. 자,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기도가 단순한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 더 코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첫 번째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의 우리 아버지요. 전에 저희 막내 누님이 신천지에 빠지셔가지고 신천지 강사인가 뭐가 되셔가지고 저를 신천지에 끌어들이려고 저만 만나면 신천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잠깐 오시죠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천지에서 배운 노트 다 갖고 와보세요. 그랬더니 한 가방 진짜 여러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가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인가 하겠더니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막 그냥 세리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노트 적게 하고 외우게 하고 막 그냥 달달달 막 들기름 들들 볶아야 신앙이 뜨거워지고 열심인 게 아닌가.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뿐이에요. 제가 노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훑어가면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것이 어떤 잘못된 가르침인가를 다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는가. 그랬더니 하루 딱 했더니 밤에 이 누님 하는 말, 우리 누님 신앙이 열심히신 분이거든요. 그놈의 신천지 나올래. 나왔어요. 그런 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한 번 이단에 들어갔던 신분들은요, 일반 교회 다니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은혜를 못 받아.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일반 이단들 대부분 특징이요, 목회자를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게 만듭니다. 신천지는 목사들을 뭐라고 부르죠? 개라고 불러요. 그 개자식들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개는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교육을 쭉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은혜가 안 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겁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말라 비틀어 죽이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목회자를, 이 설교자를 좋지 않은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마귀가 볼 때. 이해 가세요? 그러더니 결국은 여호와 증인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여호와 증인 열심히 또 나를 여호와 증인 하려고 카톡
카톡으로 전화로 제가 다시 누님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 말씀 잘 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장로님 있대. 우리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분 오시라 그래. 내가 누님 보는 앞에서 다시 여호와 증인이 어떻게 잘못된가를 내가 파헤쳐 줄게 하고 누님 집에서 이제 아침에 갔어요. 그때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하루 종일을 그분이 두 분인가 더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 전한 장로예요. 키도 크시고 덩치가 있으신 분인데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서로 그쪽에서는 일반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갖다 자꾸만 삼일체라는 이상한 것을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삼신론을 주장합니까? 제가 당신이 말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일신론입니다. 일신론 하고 고대 역사부터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 삼일체의 목적이 뭔지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이 한 분의 친근함 속에 친밀함 속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있는 같이 너희가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일체라는 이 비밀을 주신 것이다. 이거를 머리로 알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억지로 진리를 풀려고 하는 자가 스스로 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갈 것이요. 아니면 지옥 갈 것이요. 하고 제가 쭉 삼일체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했으니까 저하고 눈이 옆에서 듣고 있고 그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시 저녁에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참 여호와의 증인의 이 진리에 대해서 설파했는데 목사님 같이 하나님하고 친밀하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참 영광입니다. 오늘 목사님 뵌 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자기가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제가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리 가세요. 저는 마음에 이젠 됐다. 누님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단에 한번 빠지면은요 가르침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도 이단인 거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거기가 좋아서 그래요. 저희 조카들 여호와 증인 호주에 있는 여호와 증인한테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 유학하고 그 호주에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친자식처럼 다 몇 년간 해줬어요. 의리가 있죠. 정말 교회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목사님 사람 막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훌쩍 떠나시는 분들은 참 의리가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의리 때문에 못하는 거고 또 거기가 좋으니까 자기가 어떤 모습을 봐도 그 사람들이 잘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지금 여호와 증인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굳어져 있는 잘못된 신앙,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완전히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하소. 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실 때 내 안에 하나님 같은 DNA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자 확인 어떻게 해요? 칫솔이나 그죠? 뭐 머리 빛 이런 거 가지고 그 DNA 검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DNA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만드셨어요. 이미 그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의 우리 아버지. 이 말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내가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당연한 걸 목사님 힘주어 말합니까?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다 아는 거, 우리 하나님 자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아는 거, 당연한 걸 목사님은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셔갖고 자다가 깨고 막 정신 차리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못된 구석이 있는 거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이 친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우리는 아주 못된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그 다음부터 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았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자녀라며. 아씨. 근데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에이씨. 내가 살아가면서 받는 일상에 감사한 것, 뭐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아버지니까, 나 자녀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감사가 없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불만? 이 몇 번을 내가 가르쳐드려야 돼. 불만은 만족의 반대말이지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불평? 그건 공평의 반대말이지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이지 감사의 반대말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 말입니다. 웬 또 무관심, 웬 또 무관심, 엉뚱한 자다가 봉창 두드기는 소리를 가끔마다가 당연히 여김. 당연히 여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 아주 못된 생각을 작동시키는데 뭐라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당연히 여김. 내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거 당근. 당연히 그래야지 당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에베소 2장 1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절 7절 말씀.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그랬지, 맞아, 나의 친아버지는 마귀님이셨지, 나도 내 친아버지 따라가야지. 친아버님 지옥 가서 고통당하시는데 나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원래 생긴 게 난 마귀 자식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마귀 자식이지. 그래, 내 본성대로 살자. 교회 왜 다니냐? 여기는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다.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지난주에 하늘 사랑을 맛보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법적인 양자로서 새롭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세포까지 이 하나님의 DNA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자식 같은 하나님의 DNA로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그럼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예수님의 하늘에 내린 산떡이다, 산떡이다. 이게 다 지난주 했던 것도 다시 할 시간 없어요. 지금 말씀을 볼로 막 들어가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가. 한마디로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빠, 파테르, 아바, 아빠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있잖아요. 자녀와 부자의 관계. 여러분 주보에 오늘 칼럼에 쓴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남성 명사만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면 부모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각도를 달려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차차 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친밀함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아빠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17회나 이 산상보훈에서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모든 은혜, 내가 원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원래 이 땅을 살면서 마귀를 따라다니는 저 세상 사람처럼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처럼 내가 버둥버둥 살다가 안 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이게 왜 은혜인가?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여주실 기적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기 진수은수가 앉아있는데요, 쟤네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하나에 제가 깜빡 넘어가서 이 시간까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속에서 또 못된 작용이 돼서 받은 거 별로 없는데요, 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는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아버지 하는 관계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7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후로는 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 왜 그 아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는 몸도 못 지키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은나하고 쉬 사는 갓난 아기로 하나님이, 그리고 율법 아래 사셨어요. 33년 율법 아래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속량하시려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내시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아래 사는 거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은 단순히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간디는 그랬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매일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냥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예수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 그 핵심 중에 핵심을 주기도문이라는 형태로 예수님이 아주 압축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문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을 열고 여러분 들어갈 줄 알아야 그 다음부터 펼쳐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뭐를 잘못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 형태를 모디파이 시키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새로운 걸 가르쳐줘도요, 그 사람은 딱 자기의 굳어진 고정관념으로 다 흘려버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여러분이 잘 인식 못한 이유는 뭐죠? 완고한 사람들이라,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 자기의 굳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알아. 로마서 8장 28절 31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앙의 핵심, 기도의 가장 첫 번째 관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자인가 하는 자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친밀함은 우리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진수은수에게 진수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친밀합니다. 근데 감정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수야, 은수야 사랑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빠 차라리 저한테 야단치세요. 그게 저 속편해요. 그 유선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말도 어떤 행동, 그런 친밀하지 않은 감정에서 제가 만약에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 소름 끼쳐요. 손대지 마요. 사랑해, 사랑해. 징그러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친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지난주에 했던 산떡을 먹어라. 이 진리의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아멘? 왜 똑같은 성경을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저 설교할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보았을 때 이분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을 통째로 먹으신 분인가? 통째로 먹으신 분인가? 아니면 자신의 편식처럼 어느 한 부분만을 먹으신 분인가? 상당히 복음적인 것 같지만 너무 지나치게 가신 분들이 있고, 상당히 진리적인 것 같지만 율법주의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지 하나님의 친밀함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전국의 두란노 아버지의 강사들을 모아놓고 여러 번, 10회씩 여러 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 중에, 아버지들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돈 벌어준다고 그것이 자녀들,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한 아버지나 남편에게 그럼 돈 벌지 말고 살아보라고. 아버지 돈 벌어오지 않으면, 남편 당신 돈 벌어오지 않으면 뭐 막마디로 정 안 되면 동사무소가 최저생계 받아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서 내가 일하고 뭐 친정이 좀 사시는 분이면 친정에서 먹고 살게는 해주겠지. 내가 치사한 당신의 그 돈 내가 안 받고 살 테니까 당신 돈 벌어오지 말고 그 대신 당신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마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내 사랑인데,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내 친밀함인데 라고, 나보고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남자가 손이 발이 들썩 빌 거라고. 나 제발 나가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어때요? 솔직히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들, 나가서 돈 벌고 사는 게 좋아요? 집안에 살림하는 게 좋아요? 결정하세요. 어떤 게 좋아요? 응? 그렇죠. 김현수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살에 들리게 만든 거 진짜. 그래, 타워팰리스 사니까 돈도 있고 모아돈도 있고 뭐 처갓집도 잘 살고 그러니까 집에 살림하는 게 망고땡이라 생각하겠지. 근데 과연 그게 행복할까? 과연 그게 행복할까? 그래도 나가서 내가 사장님네 하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할까? 생각 잘 하시고 말 조심하시라고. 말대로 됩니다. 자, 보세요. 돈을 주는 것이 아버지들의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가정의 경제권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뭔가 친밀함이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며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우리 진수연수한테 속상하고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저희들이 저보고 아버지 설교에 제발 저희들은 빼주세요. 근데 아까 말해, 설교는 설교자의 삶이 육화가 된 거라고. 뭐냐면은 진수연수가 참 친밀합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 아이들하고 정말 친구가 됐어요, 진짜. 이번에도 하여간에 이게 명절 기간에도 하여간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정말 저희들한테 어렸을 때 자기들을 정말 최고로 왕자처럼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제가 뒷좌석을 침대로 만들어서 의자 뒤를 그러니까 늘 야구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오죽하면 동네 애들 지네 아이들 자전거 체인 끊어지고 다 저한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얘 것도 고쳐주세요. 이런 제가 무슨 맥가이버인지 알고 근데 그렇게 친밀하게 늘 같이 모여 가면은 하여간에 다 제가 때 닦아주고 친밀하게. 근데 제가 서운한 게 뭐냐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저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게 제일 서운한 거죠. 진순수 정확히 한번 말해봐라. 너희들이 뭐든지 솔직하게 아빠한테 말을 하면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니? 항상 보호해주고 항상 너희 편이 돼주니 아니면 너희를 비난하는 자 있으니. 은수 빨리 시간 없어. 그래, 솔직하게만 말하면 난 무조건 받아줍니다. 솔직하게만. 어떤 상황이라도 무조건 아들 편이 되죠. 무조건. 지금 예수님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주기름을 녹아 있는데 딱 뭉쳐 있는데 그 첫 번째 묻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시는 건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애초부터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아닌 다른 자녀가 볼 때는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옆집에 사는 다른 아이가 제 아들 보고, 야, 너희 아버지 네가 아플 때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잠도 안 주무시고 간호해 주시더라. 근데 너 옆집에 사는 난 아버지도 없잖아. 근데 나는 왜 아플 때 너희 아버지 나 간호 안 해줘? 막 그걸 불평한다 합시다. 야, 너는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필요한 존재인지 알잖아. 너희 아버지 왜 나한테 용돈 안 주셔? 왜 등록금 안 주셔? 왜 너한테만 이런 신발 사주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시겠어요? 응? 그렇지. 네 아버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주 개인적인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돈 많은 분들 자녀들 제가 주변에 알거든요. 우리 이제 학생 중에서도 아주 외국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걔네들이 돈을 얼마나 벌면 외국 자동차 끌고 다니겠어요. 못 벌어요. 그 정도로 못 번다고. 이제 20대 애들이 그 자동차 한 대가 막 몇 천만 원, 몇 천만에 억이 넘는, 그죠? 벤테르, 벤트리? 그 끌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내가, 야, 넌 뭐 하니? 그랬더니, 저요? 주식해서 벌어요. 그래서, 야, 너 주식을 얼마나 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더 주식하라고 뭐든지 투자해 주셔요. 결국 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해서 나온 수당금으로 벤트리 샀다는 거야, 벤트리. 여러분, 가난해갖고 학비 벌라고 24시 마트에서 바둥바둥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있는 그 아이 입장을 보면 그런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저런 아버지 안 주세요? 여러분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 다 뭐든지 다 감사, 할렐루야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집에 불이 났더니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야, 너는 아버지인데 감사해라 자식아. 우리 집은 불날 집이 없잖아. 다 타봤자 이거야 이거. 꼭 그 짝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는,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사랑은 아주 친밀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자체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불공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삶을 얼마나 잘 살았어? 네가 똑바로 살면 얼마나 똑바로 살았냐고. 너 어떻게 지옥 가야 될 인간이 천국 가서 천사들을 거느려 왕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서 살 만한 자격 있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인가, 그 기도의 첫 번째 관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짓지 아니하며 나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들을 나열하잖아요. 세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을 불어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둘 중에서 누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그 기도를 받아들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기도. 이건 뻔뻔한 기도 아닌가요? 죄인이면 죄값을 치러야죠. 근데 세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뻔뻔한 세리의 기도를 이 당당한 바리새인, 이 뭔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 천국 가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 같으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작심하고 죄질라. 노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너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이게 뭔지. 어떤 목사님은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죄로 행하던 길에서 유턴해서 그 반대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셨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복음과 반대의 길을 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조금 전에 이 말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에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했던 길에서 유턴해서 그 반대 길로 행하는 결단이요 행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반대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게 반대냐, 이게 죄다, 이게 악이다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부터가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행위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이 부분이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요, 청교도들의 이 가르침 보면서 상당히 복음하고 거리가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갖고 오게 하는 행위조차 그 행위를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신의 결단과 단호한 희생의 의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흠뻑 젖어 들고 그 죄를 지라고 해도 지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만족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그 가는 길을 멈추고 유턴하는 것이지. 아직도 속에선 자신 안에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위선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말라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요즘 김 목사님 월급날 되면 직원도 월급 줘야 되죠. 수주 들어온 거 제대로 없죠. 집에 가면 마누라 앙앙거리죠. 목사님 제 입장 대보세요. 뭐라고? 꼭 물 마실 때 살에 들리게 만드네. 저 양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죄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죄를 끊어야지. 그러면 죄를 더 짓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기울이게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함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자기가 젖을 먹으면 내가 엄마 영양을 빨아먹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이러다가 말라 죽지 하고서는 어떻게 아기가 허기진데도 엄마의 젖을 안 빨아먹어. 허기짐을 참아. 그래서 애가 볼 때 이렇게 애가 빼짜빼짜 말라가.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엄마 영양분을 빨아먹어 엄마가 말라 죽지. 내 사랑하는 엄마. 이게 엄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이야. 여러분, 그런 아기 만약에 있다면, 아이가 정말 그런 생각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 아이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나 염려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마음껏 빨아먹으세요. 아멘. 스스로 아기가 젖을 빨아먹다가 배가 부르면 스스로 젖꼭지 놓고 스스로 잠이 들듯이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돼보시면 알아요. 지연아, 현진아, 아직은 잘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설교하는 게 뭔지. 이 부모는 자녀가 뭘 해줘서 기쁘지 않아. 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줄 때 가장 귀여워, 사랑스럽고. 중환자실 병동 가봤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신초세브란스 병원 의사들하고 같이 쉐어링하는 시간에 매주 가서 그때 어린이 병동을 제가 지나가 본 적이 있어요. 소아암 걸린 아이들, 하여간 뭐 갓난애들인데 너무 아파. 근데 그 부모들의 얼굴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하는 말, 사실 아이가 병들기 전에는요, 저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면 다 내 아버지 역할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들어 할 때 내가 옆에서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수건에 물에서 짜서 이마에 얹을 수 있다는 것, 난 행복해요. 나 그 말 듣고 충격 먹었어요. 아, 저게 아버지 사랑이구나. 저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우리 인생에서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돈 안 벌려요? 그 가난한 쪼들음, 그 절박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병 낫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으로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바리새인 하나도 없는 거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 빼놓고는. 이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 게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정수를 깨달았는가? 전 이번 설교 주면서 깨달았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자신이 선과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길질했던 것이죠. 하나님 핍박했던 것이죠. 자기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던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율법주의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요, 예수님의 온 설교, 성경의 창세 계시록을 쫙 보면은요, 통째로 먹어버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고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써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는 말씀으로 이 기도의 시작을 시작하셨는지. 포도나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열매를 맺는 쪽으로만 마음이 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영빨을 강하게 할 것인가? 금식하면 된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면, 아니라니까.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 너무 안 해. 금식하세요. 금식하셔야 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결단해야 돼.
이 길로 유턴해야 돼. 난 더 이상 이걸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결단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의 의지의 열매를 보여드려야지. 이게 적어도 그런 사람과 은혜를 받고 산다는 사람으로서 양심이지. 하나님은 그 양심을 하나님 앞에 갖다 대는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넌 나와 상관없는 자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친밀함. 이 친밀함을 어떻게 느껴요? 뭐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선 말씀을 통째로 먹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육화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아는 말씀이지만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몰라요. 영원히 모르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 설교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 복음의 진리에 서서 항상 십자가를 증거하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넘친 은혜라는 설교집의 일부를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을 봐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주실까? 아니면 예수님의 자격이 관건일까?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공짜로 받으러 가시는데 왜 굳이 자격증을 내밀려고 하는가? 성경 읽기와 기도, 금식과 절제 및 봉사 등이 다 부지런히시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단지 그런 것을 율법주의적인 자신의 결단,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라는 것이다. 우러나와야 돼요. 차고 넘쳐나와야 돼요. 잠시 생각해보자. 배우자가 억지로 당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당신이 좋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수님 율법주의에서 비롯한 노력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에서 비롯한 노력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며 그분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게 되어 있다. 조건 없이 넘치게 쏟아주시는 사랑을 알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의 임재는 떠나가지 않는다.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 하지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늘 바로 곁에서 당신을 격려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치에 맞지 않는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켜도 그분은 변함없는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아멘. 성경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24절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 떠나가셨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언약의 시대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왜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은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떤 결단하고 내가 어떤 행위해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빠, 아버지요 하던 그 예수님이, 제가 희소 영적법칙 가르쳐드렸죠. 항상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요. 항상 그래 부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엘리 헬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하나님에게 죄 덩어리, 뱀 같은 존재로 내침을 당하셨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을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할 때 우리가 파테르 아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이 예수님의 희생을 무의로 돌리지 마시라고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죄송해서 그대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시세에서 내려오려고 버둥거리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있으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합니다 주님. 황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녀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면 죄질하게도 안 져요. 거기보다 더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있고 그거보다 나를 더 황홀하게 해주는 게 있는데 왜 내가 거기에 갑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매일 그 10절도 안 되잖아요. 큐티 10절도 안 돼요. 끼케 10절, 끼케 15, 16절. 그 10마디. 그거 큐티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아, 목사는 다 해요. 거기다 올리지 않을 뿐이죠. 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죠. 근데 그 올리는 거 몇 초면 돼, 몇 초.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것도 안 올려요. 아멘, 그것도 안 해. 오케이. 제가 그거 안 하는 거 탓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그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올리는 것 자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열정적인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없는 것, 말씀 생활이 없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 왜 내가 자랑하지 못해요? 안에 끌어넘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끌어넘치지 않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전도 안 하는데요? 아직 끌어넘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돌아온 탕자 같은 나를 매일매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하며 황홀해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는 여러분의 메마른 삶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 6절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요 우메이 뜻이 뭐예요? 2번 부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결단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단코 절대로 떠나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맺게 하시려고. 기도하시겠습니다.